시편의 그 가장 큰 주제는 의와 불의,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로 일상생활 속에서, 아니 어쩌면 그의 일생토록 악한 자와의 그 전쟁을 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많은 대적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다윗이 자신의 괴로운 그 삶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성도들이 겪는 그 고민을 이렇게 계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죄악과 싸우는 삶이라는 거죠. 오해하면 세상이 말하고 하는 이제 윤리도덕적인 그런 죄 정도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세속적인 가치관, 사단의 속성,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는 것, 이게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죠. 그렇습니다. 이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전쟁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한 자신의 심령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이나 그 개인이 겪었던 지난 날들의 모든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닌 참 악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사단의 역사고, 그리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은혜의 기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존 버년이 썼던 책 그 철로 역정과 같이 기독도가 되어져서 복음을 듣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공작, 그리고 헤쳐 넘어가야 할 자신의 그 길,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루하루의 시작을,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5편 역시 다윗의 시로서 예배를 하던 사람들이 예배 전에 불렀던 그러한 시라고 합니다. 개인의 예배 속에서 임예송으로, 또 유대인들이 아침 희생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낭독했던 시라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악인들의 횡포를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내용이죠. 예배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와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왕권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결과들을 도출해내는 상과 벌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다윗의 시,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매일의 삶, 그리고 우리 일생의 삶,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분류해 보면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4절, 5절, 6절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 부분까지는 주어지는 상과 벌, 이렇게 나누시면은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런데 기도하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기도의 대상을 알고 있는가, 우리의 이 삶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를 묵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거듭난 사람들, 성령의 감동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 기도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아 알고, 그리고 기도의 대상자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아주 소중한 내용이죠. 어떤 특정 상황에서 쓴 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세속과 옛사람과 대치하고 있는 이 영적인 긴장을 느끼는 이런 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사람이 전능자에게 구하는 기도, 전능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죠?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누군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했던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보고 싶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역사의 움직임, 시대 환경의 변화, 그리고 내 인생의 과정을 섭리하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 시간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참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통로를 주신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들이 생각나고,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생각나게 되어질 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내 일생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결코 나쁜 일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말할 때 또 한번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은 세속적이지 않다는 거죠. 요셉의 생애를 살펴봐도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진 그의 생애가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 다니엘의 생애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그의 일생 속에서 그의 일생이 결코 순탄하지 아니했고, 유대교 속에서 건져내서 전도자로 삼았던 바울의 생애를 살펴봐도 그의 생애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라다 볼 때, 그들이 화를 당한 것이나 아니면 그들이 정말 벌을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내용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은 무엇을 구할까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천국만 바라보고요, 그의 의, 하늘나라의 의로움, 더 중요한 것, 이 시대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네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새벽에 바꿨으면 더 좋겠죠, 그죠? 새벽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새벽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기 우리는 다윗이 자기 원수들의 횡포, 그 죄악이 극에 달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그리고 그들의 그 형통함을 허락지 마시고, 그죠? 결과를 우리에게 속히 보내주옵소서. 왜 그들이 형통하며 왜 그들이 잘 살며 왜 그들이 평안함을 누립니까?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과 같은 얘기죠.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의와 정직을 기뻐하시고, 그죠? 불의와 악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지, 세상 돌아가는 일들만 보면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에 낙심되어지고 상심되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왜 저런 걸 내버려둬?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상황도 다 체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부터 12절에서 분명하게 원수들이 받을 벌과 성도들이 받을 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내가 주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이 손에서 구원받을 때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그렇죠?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비록 그의 삶이 환란이 계속되어지고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고난이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그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것을 올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 전쟁 중에서도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환경 속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속에서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주를 경외하며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는 다윗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주의 길을 펼쳐주소서. 주의 의로 덧입혀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그 의로운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빛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대척점에 있는 저들을 이야기하죠. 9절 저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의 혀는 아첨 하나이다. 악한 자들의 모습, 사단의 결과죠. 그러니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심판하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지금 졸고 계시나요? 하나님 그건 몰라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죄악의 심판 압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심판에 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여도 전 부럽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주에게 피합니다. 오직 주님께 향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11절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나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가난하지만 뭐 한다고요?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들이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속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세속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간과 공간 세계가 참 긴 것 같고 100년의 세월이 긴 것 같지만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시간 공간 세계에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건 잠깐 있다가 하는 아침 이슬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어제도 우리는 24시간을 살았습니다. 어떤 일들을 했나요? 어떤 상황들이 있었나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전염병 지나가는 겁니다. 전쟁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속에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 일로 말미암아 당황해하면서 세속에 이끌려서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결과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악인과의 대척점에 있는 의인들에게 약속되어진 축복, 그것은 일반적인 축복과 은총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복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창조자요 섭리자요 경륜자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통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사실과 저들에게 주어질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회 있는 대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전하고 복음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새벽에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 위에 은혜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